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2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건강, 그 모든 인간관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 가운데 성취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여 그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드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흠명하신 대로 갚아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 전도서 3장을 읽었는데요. 그 3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것은 이 땅에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일이 먼저 있어서 하늘에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이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하늘로 올라간다기보단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안으로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제가 땅으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에 맞게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그 사건, 이거를 우리가 꼭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관해서 고민하고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때로는 운명론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가 어떤 일을 하여서 자기의 일의 성과의 때가 스스로 만든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진정한 모든 때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한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과 어떤 것을 심는 것과 또 심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사에 모든 그 때가 다 주어지는데, 그 때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시간을 맞춰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내가 그 때를 맞춰서 내 의지대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심는 것도 계절의 흐름에 맞게 심을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은 계절의 흐름에 맞게 그것을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에 일정하게 주어진 그 때가 있을 때 그 모든 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들은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심고 거둘 수는 있지만, 그 환경을 조성하고 때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70년 12월 16일 날 본에서 태어납니다. 이 베토벤은 4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는 일반적이긴 했으나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음악을 잘하는 그 귀족들이 있는 그 모임에 나가서 자기 자녀들이 그 귀족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유행처럼 따라갔던 시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의 아버지도 역시 4살 때부터 아이를 가르쳐서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이 아이를 17살 때부터 계속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계속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족들의 눈에 띄어서 혹시 이 아이가 정말로 연주를 잘하는 아이다 그러면은 연주를 하는 연주자로 키우기도 하지만, 귀족들 안에 귀족 집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그때 시기였습니다. 이 베토벤이 17살 때 연주를 최고로 많이 하는 시기에 바로 모차르트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 유학을 하게 되었죠. 그런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 시기에 베토벤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7살 때 그 연주를 하고 모차르트 앞에 섰던 이 베토벤이 그로부터 바로 10년 정도 흐른 후 27살, 그러니까 27살 때 귀가 멀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이 여러 가지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인기가 있을 그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토벤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 베토벤이 27살, 27살 때 겪었던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에 큰 갈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일이죠. 귀가 들리지 않는 일이니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병원에 갈 수도 없었던 것이,
베토벤이 귀가 점점 먼다고 하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베토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자리들과 그의 명성이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 문턱은 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귀가 들리지 않는 그것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을 만한 그 치료의 기술도 있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27살 때부터 귀가 멀기 시작해서 3년 동안 서서히 멀기 시작한 베토벤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도 그리고 많은 연주 자리에 있을 때도 점점점 그 신경쇠약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이렇게 귀가 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가 굉장히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스스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인생 최고의 위험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런 운명적인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학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베토벤이 30살이 됐던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다가 자기 마음 안에서 깊이 내면에 울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울려가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토벤은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베토벤의 많은 지금까지의 작품 중에 대부분의 놀랍게 여겨지는 역사적인 또 기록되어질 만한 놀라운 작품들이 다 대부분 그 귀가 먹은 이후에, 장애를 가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곡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베토벤, 그가 만약에 계속 귀를 잘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가 무슨 소리든 다 잘 듣고 잘 이해하는 음악가가 되었다면 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정도의 음악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내면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하나님의 멜로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며 그가 정말로 높은 자리, 그 거성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토벤은 자기의 운명적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 여기며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 똑같은 하루의 삶을 살지만 이제는 귀로 들리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올리니스트, 바로 리처드 용재 오닐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장애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3살 때 장애를 가지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졌는데, 그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그 어머니가 3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용재온일을 낳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근데 그때 그 용재온일이 자기 어머니가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로 태어난 이 용재온일은 이제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유색인종이고 또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많은 놀림거리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럴 때 그 용재온일이 정말로 어디 기댈 데가 없이 항상 학교 다닐 때도 힘이 들고 어렵고, 한국인으로서 또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가진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 용재온일의 어머니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할머니죠. 용재온일의 할머니가 그 아들 용재온일을, 손주 용재온일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그 아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모든 장애에 엄마의 장애가 있고 또 왕따를 당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여러 가지 동양인으로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환경적으로 있었지만 그 할머니는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경 안에서 끝까지 이 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10년 동안 6시간씩 차를 운전하면서 비올라 레슨을 계속 따라다녔던 분이 바로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계속 10년 동안을 6시간을 왕복을 하면서 그 용재훈이를 손주를 레슨을 시키고 잘 따라다녔었는데 그때 이 용재훈이 자기가 하는 이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레슨을 받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여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내가 이 미국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동양인으로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할머니에게 반항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해봐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라고 아마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용재훈일이 그런 반항을 하면서 할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반항의 시기가 있었을 때 용재훈일이 어느 날 베토벤의 곡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슨을 받으면서 베토벤에 관한 곡은 알고 있지만 베토벤에 관한 내용을 잘 몰랐던 용재훈일이 그가 귀가 멀은 상태에서 만든 곡이었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의 환경과 베토벤의 환경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면서 다시금 레슨 받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레슨을 받으며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용재훈일은 모든 많은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올리니스트가 되고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올리니스트가 지금은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은 내 뜻대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안,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 때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나온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은 그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하루하루를 수고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으려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너의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걸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으려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때가 공통적인 조건은 대부분 환경의 열악함입니다. 환경에 열악함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내면 안에 깊이 들려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지금 언제쯤 나에게 임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환경의 열악함이라는 조건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이, 열악함이 꼭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환경의 열악함이 참 쉽지 않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내면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그 때가 가깝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도망가는 과정 중에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그 환경 조건이 열악한 환경이었죠.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환경이 변화되는 믿음의 결단의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갑자기 오게 되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저항하려고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환경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환경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의 일을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바로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결국은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져서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인간 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그 요셉은 그렇게 하며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절망하는 내용과 비난하는 내용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와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일을 겪으면은 형제들 안에서 내가 그 형제를 이 안갚음을 하겠다. 나를 버려? 나를 버린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언젠간 내가 2배로 3배로 10배로 갚아주겠다 하며 이를 악물며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날 법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갖고 자기가 노예로 팔리게 되고 전혀 생소한 나라인 애굽이란 나라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나가게 되고 그 비참한 꼴들을 다 당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형제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이 살던 그곳에 가뭄이 굉장히 오래 들어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형제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된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앞에서 알게 됩니다. 엄청 놀랐겠죠.
그럴 때 그 요셉은 그 형제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껴안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받아주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하는 일들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인 요셉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 운명 안에 처해진 모든 것들에 대해 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물이 흐르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모든 상황 안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의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기 시작하고 환경의 모든 것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환경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괜찮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가치에 따라 시간에 따라 점점 변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영원할 것도 없는 기쁨, 영원할 것도 없는 것을 오늘도 계속 괴로워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순간이 그저 괴롭고 힘든 날을 하루하루 살아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하루를 기뻐하고 하루를 즐거워하고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자기 일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그 때가 될 때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눈이 두껍게 가려져 있고 귀가 두껍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때가 되면 우리의 눈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하고 귀에 막힘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내 귀가 온전히 뚫리고 내 눈에 눈꺼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과 상황에 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기 때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 중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그런 변하는 것에 의미 부여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 부여를 시작하면 내가 의미 부여를 했던 수많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것들이 마음 안에서 해체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은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마음의 청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보는 기쁨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겪어가며 이 환경 안에서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그때로 여러분들의 시간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안에 내재하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저항하거나 환경에 우리가 감정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청정함을 주시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